아멘.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원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더럽혔다. 13절에도 보면은 아들들이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그의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이 33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같이 가자 했더니 자기 자식들이 연약하고 자식을 끔찍이 위하지 않았어요. 33장 13절에 자식들은 연약하고 자식을 보호하는데 결국은 그 자식들을 위한다고 세겜에 머물렀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절에 가보면 7절 세 번째 줄에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1절에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런데 7절에는 야곱의 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어서 특별히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결국은 그 가문의 가장 그 가족의 책임자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7절에 야곱의 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딸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보러 나간다 할 때 본다 이 말은 자세히 살펴서 관찰한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3장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지요. 그 아버지 야곱이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또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장막을 친 밭을 샀다. 집을 짓고 밭을 사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딸 디나도 그 세겜 땅의 여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장식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대단히 관심이 있고 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이 세겜 땅에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정착을 하니까 당연히 그 딸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사람들, 정확하게는 여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패션을 자랑하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지요. 여자들은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시선을 한 몸에 받는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가, 어떻게 치장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늘 자기를 시선을 집중하게 하려고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늘 여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디나도 그랬어요. 디나도. 그래서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첫 번째,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자세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유행을 배우려고, 문화를 배우려고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34장에서요 침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침묵이 있는가 하면은 이 디나가, 오늘 본문의 34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디나의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의 소재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디나는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는다. 오늘 34장에 디나가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졸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다? 원래 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상처가 크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디나의 침묵, 또 하나의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결국은 뭘 의미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 세겜에 머물러. 세자는 세자예요. 근데 세일이 아니라 세겜.
베델이 아니라 세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문제가 없다고, 살만하다고,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34장에서 디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2절에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 세겜은 동네 이름도 세겜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도 세겜이기도 한다. 워낙 그 땅의 추장 혹은 다른 어떤 성경에는 태자, 왕자, 왕이 될 왕자가 세겜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광화문에 뭐 세종로 뭐 이런 도로, 세종대왕 이름을 갖다가 도로 모형으로 이렇게 갖게 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세겜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을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고요.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벌어 나갔다 그 말하고 여기서 이 그를 보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 2절에 그를 보았다 이 말은 자세히 관찰하여 눈을 떼지 않고, 그래서 이 3절에 연연하며 또 8절에도 연연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밀착되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연연한다고, 밀착되어서 마음을 떼지 못하는 것을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세겜을 추워도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완력을 행사하고는 무책임하게 혹은 버리고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하고는 책임지지 않고 아주 몹시 미워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세겜은 추워도 우리가 그를 칭찬하거나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 좀 치고는 책임을 잘 지고 끝까지 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4절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장에, 왜냐하면 부족과 또 다른 부족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이,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인정하고 또 축하를 받기 위하여서 부탁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피해자라고 할까요? 야곱의 집은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야곱은 잠잠한데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대비하잖아요. 5절 마지막에 야곱은 잠잠하고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말하고, 야곱이 힘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고 잠잠하고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아까 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기 때문에 별로 사랑에 애착이 없어서 잠잠하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잠잠한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
왜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버지가 잠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세겜에게, 하몰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시시비비를 가릴 힘이 없다면 뭐라도 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도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침묵이 결국은 이 34장의 일로 문제가 크게 커지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기도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문제를 크게 확산시킨다는 사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혹은 자녀들 혹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만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야곱이 여기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킨 딸 디나를 추워도 우리가 변호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세겜에서 야곱이 땅을 사고 가축을 짓고 집을 짓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딸 디나도 이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패션을 하고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디나의 오빠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입었다,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이 멋지더라, 뭐 매력적이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디나는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오빠들이 이 딸 디나가 거기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수없이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야곱은 결코 잠잠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경제적으로든지 건강이든지 혹은 자녀들의 일이든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야곱이 혼자 부르짖든지 아니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딸 디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말하러 와요. 이 잠잠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대비시키면서 야곱이 잠잠했다는 것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잠잠하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듣고가 아니고 듣자마자 그냥 일 내팽개치고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듣자마자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왜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 아들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성경은 야곱이 분노했으면 복수를 계획하자 한다든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냉정하게 이성을 놓치지 말자 한다든지 모여서 통해 자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다든지
전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4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큰 사건 앞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도 불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겜에 머물면서 환두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던 그 경험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요. 희미해져 가. 왜요? 에서하고도 관계가 회복되었죠. 이제는 이 세겜에는 잔디가 푸른 풀이 많지요. 외삼촌 라반의 그 간사함도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없지요. 나름대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눈에 보이는 세겜의 사람들. 그래서 자녀들은 양을 치면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는 여기 10절에 가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두 번째. 이거 누가 원하던 바예요? 야곱이 원하던 바예요. 여기 이 세겜 땅에서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착하려고 뭐 했어요? 땅도 사고 우리도 짓고 뭐 집도 짓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야곱이 꿈에 그리던 그 얘기.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히게 참 얘기가 들려지는 것은요 9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너희들이 살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땅이 우리 세겜에는 너무 넓은 땅이 양 키우기 좋은 푸른 풀밭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통혼해서 이제 우리 한민족으로 여기서 마음껏 살 수 있다. 같이 오손도손 살자. 야곱이 이 목적으로 세겜에 왔거든요. 세겜에 왔어. 그래서 오히려 흉이 복된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히려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얻으라. 또 황태자인 세겜도 11절이에요. 디나 아버지 형제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번에 필리핀 선교여행 답사를 갔더니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처럼 굉장한 기업이 필리핀의 SM 기업이라고 이렇게. 근데 규모가 아마 삼성보다 더 큰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회장 아들이 수년 전이에요. 현대에서 그때 당시 엘란트란가 하는 차를 팔기 위해서 필리핀에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모델을 홍보하는데 이용해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랬는데 이 기업 회장의 아들이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한테 뻑 가가지고 결혼하자고 해도 반응을 보이겠어요? 필리핀 뭐 그 남자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 아들이 필리핀의 그 섬이 뭐 7,000개가 되잖아요. 그 중에 자기 기업에 있는 섬을 몇 개를 준다고 해도 콧방귀를. 그래서 계속 관심이 없으니까 당시 정주영 회장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현대A가 필리핀에 꼭 자동차로 진출하고 싶은데 완전히 일본이 다 여러분 동남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차들이 일본이 그동안 오랫동안 꽉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 번 갔던데 진짜로 그 회장이 우리나라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을 보석을 얼마나 비싼 것을 감동할 정도로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그 부인된 우리 한국 미스 코리아가 다행히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도와줬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그 필리핀 SM 기업의 회장의 아들 이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절대로 세겜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쁜 일 한 사람 치고는 나름대로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겠다. 여기 11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세겜 이 의리도 있고 그 디나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닌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무리 큰 혼수와 애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리라. 여기에 비해서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우리의 수치가 대면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요 단어 우리 같이 되면 15절에 우리 같이 되면, 우리 같이 되면. 근데 이 디나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4절에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하니,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다.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표시 아니에요. 표시.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선민 표시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요. 13절에 보십시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요 단어입니다. 속여 대답했으니, 속여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종을 이용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사람 세겜과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는 틀림없이 진실하다. 근데 속여 대답해. 그리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누가 두 오라버니 레이와 시므온이 가서 26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25절부터 볼까요?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여러 아들 27절 노력하였으니 더럽힌 까닭이라.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 너희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복수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내게 맡겨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복수하면 우리는 더 큰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부끄러운 게, 이 세겜은 진실로 디나를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속여 대답해서 할례를 빙자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좀 볼까요? 결론으로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세겜과 그의 가문, 그의 족속들이 듣고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여서 얘기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는 늘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의인 10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혹 살다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거나, 아니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 먼저 선진국이 돼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또 미개한 나라들로 선교를 빌미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오고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앞장선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그래서 저 남미나 아프리카의 이런 데서는 우리 기독교가 뜻하지 않게 많이 거부를 하는,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요, 1919년 3.1 운동을 할 때에 33명 중에 16명이 예수입니다.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은 1%도 채 안 됐어요. 오늘날에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 힘이 센지도 몰라요.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교수, 사회 지도층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 내지는 30% 이렇게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서 점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저명한 인사가 되는 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바르게 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없어요. 마치 야곱이 이 세겜에서 34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없어요. 33장 20절 오늘 아침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이 무서운 현상인지 참 조심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은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지금 나보다 부자 되게 한다면 기꺼이 바알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있지는 않는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질병을 고쳐주고 출세를 시켜준다면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이게 엘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세겜에서 쌓았던 단의 제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때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이 돼요. 꼭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비록 우리가 세겜 땅에 있을지라도, 아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은 세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와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야곱이 부르짖음이 없고 잠잠했거든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베델에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노라고 했는데 두 떼를 가지고 오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도 자유를 얻어서 세일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딸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가고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주여, 자녀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녀들을 세상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몬에게 속여서 대답합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되면 결혼한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할례를 받자 그들을 죽여놓는 야곱의 아들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야곱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베델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자리임에도 외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나고 그토록 고민했던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이제는 여유가 있고 살만해서 짐승을 잘 기를 수 있는 풀이 좋은 세겜 땅, 좀 더 선진 문화가 있어서 이제는 재산이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겜에 우리 일을 짓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생각이, 사상이 결국은 레아는 그 땅의 딸들을, 문화를, 매력을 보기 위해 나갔고 아들들은 자기들의 복수를 위해서 할례를 이용하고 속여서 대답하여서 그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잠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가문에, 우리 앞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주님, 불쌍한 딸 디나의 침묵, 그 어디에 할 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가정에 큰 시퍼렇게 멍들어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우리는 또한 느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까? 횡하니 한쪽에 구멍이 났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의 물질의 궁핍함, 연약한 육체의 질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여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여 주의 사랑으로만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